지난주에 사무실에 창가를 통해서 밖에 펼쳐진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앞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 그 가운데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꽃이 폈을 때 흰 쌀밥이 그냥 나무를 완전히 덮은 것처럼, 그래서 이팝나무라고 그러죠. 하얀 꽃이 만개했을 때 참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런 만개했을 때 참 보기 좋았는데, 그만 비가 오고 나니까 비바람에 우수수 따라 다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는 또 눈이 소복소복 쌓인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또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새들을 좀 한번 보았습니다. 날갯짓하면서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힘껏 날갯짓하며 창공을 날아가는 그 새들을 보고요. 또 도로가에 달리고 있는 그 차들의 모습을 보고, 사무실에서 보면은 오송역 역사가 보입니다. 정차하기 위해서 천천히 들어오는 열차들이 있고, 또 정차하지 않고 쾌속으로 달리는 그 KTX 열차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들도 모두 목적지가 있겠지. 새들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도, 열차를 타고 가는 승객들도 목적지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정한, 그리고 자기에게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정해진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목적지가 있는가 하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육상 선수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달려가다 때로는 사고가 나든지 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달려가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1등으로 들어가도 그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경로를 이탈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최선의 경주를 해서 목적지인 천국에 다 들어가서 훗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곳에서 할렐루야 외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학 공식에서 100에서 1을 빼면 99입니다. 또 내가 어떤 물건을 100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한 가지가 빠지면 99가지는 내게 남아있지요.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 가운데에서 하나를 빼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00에서 1을 빼면 0이다. 이것은 수학 공식하고는 맞진 않지만 영적인 원리 속에서 보면 100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등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26장에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우시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그가 한 가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누렸던 그 모든 복을 다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믿음 생활에 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지만 그 복 가운데 혹 내가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우시야 왕의 그 치적과 함께 그가 받은 복이 어떠한 것인가 1절에서 15절까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자막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지요. 잘 안 보이겠네요. 글씨가, 그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시야 왕의 치적을 보면 그는 1절에 보면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치를 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가랴와 친숙하게 지내며 신정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게도 하십니다. 암몬 나라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서 변방까지도 펴져서 유명한 왕이 됩니다. 광야에는 망대를 세워서 국방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발견해서 농사도 잘 됩니다. 그리고요, 큰 용사 장군이 2,600명이나 되고요, 건장한 군대가 30만 7,500명이 됩니다. 무기도 많아서 강한 군대가 됩니다. 신무기를 많이 개발하지요. 하나님이 기이한 도심이 있어요.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2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동안 우시야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겠지만 이 내용에 보면 어느 것 하나 한 가지도 나쁜 것이 없어요. 좋지 못한 내용이 한 절도 한 단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내용들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입니다. 15절까지 우시야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16절부터 보시면 우시야 왕이 범한 죄악이 한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52년 동안 그렇게 은혜 받고 복을 받았던 우시야, 그런데 그만 한 단어, 악을 행하였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가 모든 쌓아놓은 공적이 물거품되고 맙니다. 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백이 잃은 재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악을 행하였을까?
자, 우시야 왕이 성전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로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막의 모든 설계 도면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독자로 또 동력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엄청난 많은 그 일꾼들을 동원해서 성막을 건축을 하게 돼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100규빗, 50규빗, 크기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성전 뜰이에요. 자, 그런데 동서남북에 기둥을 세워서 말뚝을 세워서 울타리를 세우고, 동쪽에 20규빗에 한 9m 정도 되는 문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동쪽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나게 돼요. 이 번제단에서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번제하는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그게 성소예요. 이 성소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 성소라고 보여지면 이 강대상 강단을 지성소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휘장이 쳐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에 와서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시야가 성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분향하려고 향로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실을 제사장 아사랴가 이 사실을 알곤 80명의 제사장을 동원해서 이 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왕에게 정면 도전하듯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나가십시오.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왕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도 제사장이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사의 행위를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때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도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입은 옷가에 아래에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들어가요.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밖에서 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현현 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죄악을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하나님이 치시기로 하시면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성수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게 되었고, 이 시간도 여러분이 제사장의 자격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만약에 구약의 모습으로 있다면 이 시간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게 되었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을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야 왕에게 정면 도전하듯 했습니다. 왕이여, 왕은 지금 당신이 할 바가 아니다.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할 바입니다. 여기서 나가십시오라고 권고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우시야가 그만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우시야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 이마에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이 걸렸고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달려와서 우시야 왕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5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정 정체를 펼쳤던 우시야가 그만 교만해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죄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어떠한 죄악을 낳게 되느냐?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 파악에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가 52년 동안 왕좌에 앉으면서 이렇게 큰 복을 받고 나니까 착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왕의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면 정말 날아가는 저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52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나니까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고 못 들어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웠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왕의 위치가 있고요,
제사장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요, 선지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선지자가 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월권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착각에 빠진 거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을 자신이 피우겠다고 성소에 들어갔고 향로를 붙잡고 향을 피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 파악에 혼돈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소개돼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느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이방 여인, 얼굴 가마잡잡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게 뭡니까? 월권이에요. 자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뭡니까? 형님이잖아요. 미리암은 누님이잖아요. 가족의 구조로 보면 형님과 누님이니까 당연히 형의 위치에서, 누님의 위치에서 모세에게 뭐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대화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같은 동등 자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모세를 비방했다고 해서 미리암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문둥병을 앓게 하셨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아론과 미리암, 자신의 위치 파악에 혼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시야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52년 동안 왕의 위치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읽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옆에 두고 그러면서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옆에 두고 정치를, 즉 신정 정치했다는 거예요. 왕정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 정치, 신정 정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 그 후로부터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에는 신정 정치를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습니까?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 루시퍼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불순종. 분명히 금단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하죠.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의 지위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 가렸다.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쫓겨나잖아요. 왜 이들이 불순종했을까요? 지위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게 바로 교만이지요. 교만하게 되니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시아가 교만하니까 자신의 위치 파악에 혼돈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동안 받은 복을 다 소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화를 짓게 만듭니다. 교만은 화를 짓게 만듭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였죠. 아사랴 제사장이 80명과 함께 들어가서 나가라고만 하잖아요.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책망하듯, 그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 왕이 그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를 삭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하다. 화가 극치에 달할 때에 병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시아 왕이 반역한 이 죄악의 모습, 그가 교만해서 한 번의 화가 결국은 그가 쌓은 모든 공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동안 사사로서 부름받아서 그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잘 정치했던 삼손도 들릴라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 번의 죄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히고 그만 죽고 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돈의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은30의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한 번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치적, 내 공덕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교만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의 위치 파악에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위치가, 나의 모습이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시고, 마지막까지 겸손의 허리띠를 돌려매고 겸손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끝까지 받아 누려서, 서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천국.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가는 길에 이탈하지 마시고,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훗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인생들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동안 내가 받은 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